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 왜냐하면 정신없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고백을 하루 종일 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겠어요? 전능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하겠어요. 인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죄인들 오라 하실 때 불러주셔서 이 죄인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 부르겠어요.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소도 임자를 알고, 이 3절 이사야 1장 3절,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밥그릇을 알고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배역한 이 족속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도 땅도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데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들은 얼마나 타락하냐. 1장 10절에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 타락한 도시, 멸망받을 도시, 심판해야 될 족속을 얘기할 때 소돔 고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가 봐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도 몰라보고 주인도 몰라보고 그렇게 배반하고 나가서 죄를 범하되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한 부패함, 그런 족속이 돼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보면 21절에 그 타락함이 창기라고 얘기해요. 창기. 백창기라고 얘기 안 해요. 창기라고 해요. 창기. 창기.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창기, 백신기, 백세기. 백씨가 여러 명 있어요. 백씨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소돔 고모라 같이 타락했다. 그리고 창기처럼 신기가 오고 있어요. 백신기. 하여튼 그래서 이 창기처럼 더럽혀지고 불결해졌다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사람들을 죽이는 살육자들이 된 겁니다. 강투한, 포악한,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포악자들이 된 거예요. 살인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도둑놈들이 됐어요. 전부 이렇게 탐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도둑놈들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대적으로 그들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적, 원수, 섬멸하고 죽여야 될 적군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죽이게 되는데, 그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은 우상한테 가 있고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나와서 짐승 잡아서 죽이고 제사 드리는 신용만 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는 거야. 똑바로 앉아 있어. 형식적으로 앉아서 떠들고 있고 그러면은 죽는 거야. 글쎄 말입니다. 내 주먹도 우는데 하나님의 주먹이 얼마나 울겠어. 그러니까 똑바로 예배 드리라고. 예배를 들으러 왔으면 똑바로 드려야 정신 차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은 그 옆에 정신 차리도록 오한마가 느닷없이 날라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뚱아리 있고 마음과 정신 세계가 우상한테 가 있고 마음과 정신 세계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당만 밟고 제사만 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리에 붙여서 심판하고 바벨론에 붙여서 심판하고 그렇게 그들을 징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한다, 심판한다, 너희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직접 죽이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는 거야. 집행유예 기간을 준 것처럼 집행유예를 줘서 개과천선하고 사람이 바꿔지도록 하는 것처럼, 바꿔지도록 하는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저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들을 만한 정신들이 없어서 찬송을 하기 위해서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찬송을 해야 돼요. 이들은 찬송을 해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역할들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비누만 있었어. 비누, 빨래 비누, 세수 비누가 나왔고, 그리고 비누가 나온 다음에 샴푸가 나왔어. 비누가 나온 다음에 샴푸가 나왔어요. 샴푸가 나온 다음에 린스가 나왔어.
샴푸가 나온 다음에 비누도 쓰지만 린스도 쓰는 거야. 역할들이 전부 있는 거야. 역할들이 전부 있는 것처럼, 응? 왜 자꾸 예배를 방해해 지금? 그러나 왜 그래? 나 집에 가게. 농구장 왜 그러는 거야? 내보내. 이대로 놀이터야 완전. 진짜라. 왜 나가세요? 너 혼자서만 그래. 혼자서만. 누가 그렇게 하냐고. 자, 우리가 평화 노래를 하나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하겠어요? 방금 노래 부르는 게 평강, 평화,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기쁨, 그리고 믿음, 이런 내용을 노래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형 자산이요. 보이는 것들을 유형 자산이라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인데 영적인 세계에 속한 단어들입니다. 이 땅에도 얘기를 해요. 평화, 사랑, 기쁨, 믿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범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자기가 경험한 영적 경험, 그런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단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신한다라고 막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요. 거기에서 성경 읽고 설교를 하기는 해.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공부한 지식, 내용,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곡해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 쓰디쓴 독같은 지식들이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인도자들이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한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과 원수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죄인들을 위해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라겠어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도 오고,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도 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오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도 오고,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오고, 모두가 오라는 겁니다. 왜?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확신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니까 교회 내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부터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계시를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징조를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막조막 시대 역사별로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들과 계시와 징조들을 법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그 시대에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감춰져 있어요. 많은 부분. 그래서 시대가 흘러오면서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적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대마다 이렇게 단락별로 나눠지면서 이런저런 시대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 격변, 전쟁들, 나라의 흥망성쇠, 이 왕들의 세워짐과 망함, 이러한 이 시대의 변천이 굉장히 무쌍하게 흘러갑니다. 그러한 시대의 변천 속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도도히 유유히 줄기차게 통일성을 가지고 쫙 흘러오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줄여서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전체를 쭉 이렇게 보고 살피게 되면은 성경을 이탈하거나 잘못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별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 이단화 된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신학적인 전체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한 거예요. 전체적인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약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보면서 강조를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666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신, 한 신, 단일 신을 강조하게 돼.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을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쭉 성경 정태를 통일성 있게 보면서, 그리고 시대마다 변천된 역사들을 조합하고 통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꿰뚫고 그걸 보고 해석하며 믿고 또 전하고 따르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신학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많이 엮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이냐면 아주 단락해가지고 단락적으로, 이거 계란인데 계란은 다 암탉이 낳는 거야. 암탉이 계란 낳고 난 다음에 수탉은 오오 이렇게 우는데 암탉은 꼬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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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다. 그렇게 계란을 보니까 동그랗더라. 그리고 계란을 깨면 하얗고 노른자가 있더라. 이걸 후라이팬에 볶아서 계란을 후라이에 먹으면 맛있더라. 영양가가 있다더라. 이런 정도 얘기하면 쉽게 알아.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속사적으로 쭉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뭔 얘기를 한 줄 몰라. 그래서 단편으로 해서 종합적인 지식을 갖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이사야 10장에 있는 아수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 시끄럽게 해가지고, 자, 10장 아수르, 이사야 10장 5절부터 보겠어요. 이사야 10장 5절. 5절. 그러니까 5절부터 보자고. 자, 아수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주화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진노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만 하면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를 보내요. 이스라엘을 이제 치고 밟아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겠어요. 그 다음. 그런데 아수르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아수르는 모든 나라를 파괴해가지고 정복하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파괴해서 멸절시키려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이런 야망, 정복욕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 이 우상을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밟아버리는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런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래서 정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징계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얹어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들을 따르는 고관들은 전부 다른 나라의 왕들이에요. 왕들. 자, 좀 더 나가면서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맥색 이와 같이 모든 이 주변의 나라들을, 성읍들을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갈로와 갈그미스,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네. 자, 하맛, 그 위에 구절을 보세요. 하맛과 아르밧은 수리아의 나라들이에요. 수리아의 성읍들이에요. 예. 그리고 수리아의 이 수도가 다맥색이고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다맥색은 수도끼리 연결을 해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내 손이 아수르의 손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옛날에 신이 전부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신상을 모셨어요. 그래서 옛날 전쟁도 전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 신전에 가서 신전의 우상,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나라마다 제사장이 있고 국사가 있고 또 무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전쟁 나가도 좋을지, 전쟁 나가면 이길 수 있을지, 실패할지, 언제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길흉화복을 전부 그들에게 이렇게 맡겨서 그들의 얘기 듣고 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 대군이 다니면서 모든 나라들의 우상을, 신전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각한 신상들은 신전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전보다 훨씬 큰 거야. 더 으리으리하고. 그러니까 그 신상들이 훨씬 더 크고 셌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크고 센 신들도 아수르가 다 무너뜨렸다. 그 다음 보겠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그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 우상들에게 내가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아수르가 가는 데마다 모든 나라를 전부 정복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메데아 파사가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힘을 주고 권세를 줬는데 그들은 전부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세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13절은 이게 이제 인간들의 이 교만함이 배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했다.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전부. 보세요. 내가 내 손에 힘, 내 머리에 써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 나는 얼마나 똑똑한 놈이냐. 자기가 자기를 막 칭찬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들을 푼수라고 하잖아. 완전 푼수요, 배장이야. 나는 총명한 자라. 나는 똑똑한 자라. 그렇지, 사실은 똑똑하게 보여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 장악했으니 얼마나 대단해. 자기가 이렇게 통치력을 발휘하고 군사를 주의하고 그렇게 아주 가는 데마다 다 이겼는데 실상은 누가 이기도록 힘을 준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 주목해 볼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네 나라하고 다섯 나라하고 싸웠을 때 네 나라 연합국이 다섯 나라를 이기고 전리품으로 이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서 끌고 가죠. 이 얘기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길리운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쳐부셔. 지금 웃어 몇 명?
오, 300명 넘었어요. 그 다음에 300? 응? 318명. 예.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318명이 맞아요. 예. 318명을 데리고 가서 네 나라 연합국을 격파해요. 전리품을 다 찾아 돌아올 때 누가 나와서 맞이해요? 멜기세덱이 때리는 분. 멜기세덱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는 사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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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아브라함에게 뭐런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이기게 된 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기게 된 거야 하면서 진 내용을,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강대국 연합국을 310명 데리고 10명 데리고 가서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을 찾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 그들이 쫓아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막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은 몰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전리품 중에 뭘 줘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하게 되죠. 예. 이거를 드리는 것은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전리품을 획득해 온 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주심 덕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이 있는 반면에 아수르 같은 그런 강대국이 확 쓸어버려. 바벨론이 확 쓸고 그렇게 메다파서 확 쓸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통치를 받으면서 11조도 드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조직을 잘 운영하고, 내가 군대를 잘 이끌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내 고관으로 부리는 자들이 전부 다른 나라의 왕들이지 않냐? 내 손앞에서 살아남을 놈이 누가 있어? 네. 이렇게 지가 신이 돼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전부 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교만이 뭐냐 그러면 미친 거예요. 이거 사실은 미친 거예요. 네. 교만은 뭐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네. 교만. 그런데 본인들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네. 보면은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미친 자들을 다 손보십니다. 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 이 10장 15절을 보겠어요. 10장 15절을 보면 도끼를 든 사람을 부리려 한다는 얘기지. 연장이 자기를 쓰는 주인을 부리려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연장으로 썼는데 이것들이 신이 돼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망해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고
아수르 바벨론에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이 이스라엘을 징계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들을 진노로 멸하리라. 26절에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이 땅의 이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훈련한 군인들밖에 못 쓰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해도 하나님의 군인이고요, 별들도 군인이고요, 하늘의 구름도 비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천둥 번개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박도 눈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바람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전부 하나님은 군대로 쓰는 총지휘관, 총사령관이 하나님,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런 이 아수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냐? 26절에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처럼. 오렙은 누구냐? 미디안의 왕인데 미디안의 왕을 바위에서 쳐 죽인 건데 그 쳐 죽인 것을 오렙바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란을 바위에다 터뜨려서 깨뿌린 것처럼 거기에서 미디안의 왕을 쳐 죽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을 보겠어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집행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조그만 나라의 부족 왕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권세는 가장 힘 있는 자로 군림하겠다, 임하시겠다, 임하여서 하나님이 힘을 떨치시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을 타고 하나님의 이 군대를 이끌고 총사령관으로 이 땅의 강물을 짓밟게 될 때에, 바다를 짓밟게 될 때에 혁혁한 위세로 강력한 힘으로 주둔하게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감당 못하고 떨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오셔서 가지를 꺾으시되, 큰 나무의 가지를 잘라 꺾어버리듯이 그들의 힘을 꺾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원수처럼 싸운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겸손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지. 여기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해. 이게 아주 망령된 행동이거든. 전부 그러다 보면 성질나고 짜증나잖아. 열받게 되잖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겸손하고 또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배를 들으러 오면은 겸손히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 연조가 깊어질수록 조금씩 변해 가야 돼.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우리들이 이 삼가, 옥깃을 삼가며 마음을 점이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며 숨소리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경거망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은 밖에 나가서 나무에다가 팔 벌리고 못을 박아 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죄를 죽이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겸손이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맞아도 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점점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예의도 지키고 예절도 지키고 또 사람들이 차츰차츰 달라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엊그제 동원참치 보니까 오른손이 다 나갔어. 손등이. 왼쪽 팔도 꺾어버려서 나갔어. 무릎도 터져갖고 피가 흘러. 그래서 동원참치가 아프다고 왔더라고. 아프다고. 내가 뭔 얘기한 줄 알죠? 야, 참치, 하나님이 지금 양쪽 날개를 꺾었어. 양쪽 날개를 꺾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양쪽 날개를 꺾었는데 모르잖아. 그러면 양쪽 무릎을 꺾을 거야. 내가 얘기했어. 양쪽 무릎을 꺾어도 모르잖아. 그러면 가운데 허리를 꺾을 거야. 네. 허리를 꺾어도 모르면은 그때는 그 다음에는 목을 꺾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죽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겸손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들도 술도 그만 마시라고. 백제인 우리 종군당 술 좀 그만 마셔. 술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정신없이 술이 정신을 때려가지고 정신없게 만드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술 마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고치고 행패 부르는데 정당하고 내가 뭔 잘못했냐. 그러면 그냥 속에서 열불이 팍 올라오는 거야. 술 마셨다고 막 지 맘대로 저질러 놓고 아니 내가 뭔 잘못했냐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후라이팬이 날아가는 거야. 후라이팬으로 싸대기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알겠어요? 여기다 후라이팬 갖다 놓으라고. 후라이팬 갖다 놓고 여기 술 마시고 여기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바로 후라이팬으로 싸대기를 그냥 우리 석자 넉자가 때려버리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요. 겸손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늘 자신이 복종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돼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옆에 가서 담배 피지 말고 예배 드리고 옆에 가서 또 술 마시고 앉아있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 담배 피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 술 마시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들은 교회를 간 거야, 만 거야? 응? 응?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 새끼들 보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응? 예배 들고 나서 전부 담배 피워. 예배 들고 나서 전부 술 처마셔. 그것도 계속 마시고 앉아서. 그런 모습을 보니 누가 교회에 나올 마음이 들겠냐 이거야.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골박살을 안 내고 놔둔 거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라요. 네. 우리 영진이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 뽀개 뿐다. 하나님이 뽀개 버리지 않고 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바꿔주겠습니다. 내가 변해지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되 이런 건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잘못했네, 하나씩 깨닫고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행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말술을 쌓아 신접한 요술 계객에 물이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9장 3절 4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미로다. 이사야 19장 25절. 주여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영인 권사님 딸 김재은님을 기억하사 치료의 빛을 비추셔서 심장과 폐의 아픔으로부터 낫게 하옵소서. 주여 세원이 여자친구 현아양 만성 심장 질환으로 아픈데 수술도 할 수 없다며 불쌍히 여기서 주의 손으로 만져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네 재개발과 관련 LH나 SH 결정권자들이 우리 교회를 존치하도록 결정하게 주시고 만일 그들이 필요해서 절거하겠다 우리의 요구대로 지어주게 하옵소서. 주여 12월 8일 신우신념 재수술 들어간 이영조 이사님을 기억하사 아픈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수술하여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백룡 회장님의 파킨슨 병과 농내장을 주의 손으로 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영란 집사님의 눈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시고 정종우 왕순이 집사님의 눈 농내장도 신경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정원찬, 종근당, 종소리, 부산 갈매기, 삼식이, 동기, 종갑이, 언더그라운드, 손수레 등을 기억하사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유경아 집사님의 아픔이 생긴 갑상선 쪽과 목 디스크 부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통증과 아픔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신현재 군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연말 쪽방에 사는 주민들과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위로할 때 주님의 위로가 전달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연말 성탄절 냉전 때 여러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전도하게 하옵시고 이때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북한 일사님 아들 동영군을 기억하사 그런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마친 다음에 밥 먹고 또 역전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다음에 야간에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이 즐겁죠. 기도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고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돌보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내주 교통 축복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돕고 섬기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모든 참여자들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